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는 인사하실 때 오늘 목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할 때 악수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얼굴 뵙고 손 한번 잡고 싶은데 그래서 목례하겠습니다. 그랬다 어느 순간에 또 악수하는 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또 구청에서 또 단속한다 그러니까 또 당분간 저희들이 목례하고 이렇게 사람이 피부의 어떤 온도를 체온을 느낀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또 손을 잡는다는 것도 참 이게 친밀함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만 뵙고 이제 제가 고개만 이렇게 숙이는 것이 저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가실 때 목례함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 가운데에 아마 전반부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내용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서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까지 하게 되면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부분만 좀 짧게 나누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제가 겸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 함께 지금 좀 보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의 어떤 흐름, 이 부분을 좀 오늘은 먼저 서두로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유월절 준비일이고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6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시간을 계산하면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몇 시간을 더하죠? 6시간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들의 시간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6시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그 유대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로마의 시간 계산법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 전체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시간의 흐름을 보면 뭔가 조금 이 제6시라고 했을 때에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 그러면 이게 히브리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시로 되는 걸까요? 6을 더하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고 말한 이 구절의 정황상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 있습니다.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제6시가 만약에 히브리식 계산이 된다 그러면 낮 12시에 예수님은 땡볕에 거기 앉아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어둠이 이 땅에 임한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대로 6월절 준비이고 때는 이제 6시요라고 하는 이 시간이 유대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면 낮 12시에 여전히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 있어야 되고, 근데 공간복음서의 진술을 보면 그 12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둠이 임하는 시간과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면 몇 시죠?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혔다가 한 3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면, 그래서 제6시라고 하는 시간을 로마 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유대 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18장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밤에 추웠는데요. 밤이어서 추워서 불을 쬐은 거죠.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는데요. 닭이 언제 울죠? 새벽에 울죠. 한낮에 닭이 그렇게 꼭 깨어하고 울지는 않습니다. 빛이 그 눈을 스며들어올 때 닭이 깨어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시간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고 있어요? 새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로마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흐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식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유대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왜 여기는 로마식으로 기록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에는 그 글을 기록하면서 글에 대해서 해석할 때 번역하면 무엇이더라, 또는 히브리 말로는 무엇이더라라고 해석하는 쓰는 부분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게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해골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골고다라. 그러면 이 글을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독자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헬라의 문법상으로 봐도 독자가 믿는 유대인도 독자가 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게 독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할 때 에베소에서 이 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제6시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정황상으로 봤을 때 6시를 로마식 시간으로 보는 것이 충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오전 6시에 빌라도의 뜰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가도록 이제 형벌이 선포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가서 골고다에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그냥 간략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한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과 다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같이 읽는 겁니다. 그 피드백 중에 운전하고 가는데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성도님들 읽을 때 성도님들 읽는 구절들은 못 듣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같이 쭉 읽어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출애굽할 때 이 사건 속에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안식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그러면 참 안식을 주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안식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했었고 악의 악과의 여전한 전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안식은 언제 오는 것이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참 안식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안식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안식, 이 땅의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영원한 구속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니까 우리가 가는 나라도 완전한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무리들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는 것이었는데 빌라도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던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이미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이 하라, 없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구조 안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형태로 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것은 수미 쌍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기록된 내용을 뒤에 가서 결론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출애굽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일에 죽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이 뭐예요? 왕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고 하나님인 것을 처음과 끝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의외로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소서, 제거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어디에 쓰였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유 가운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없이 하다라는 단어와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될 자가 누구인 겁니까? 그들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호와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 눈을 뜨고 똑똑하게 목격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복수의 날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갚는 날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날인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서 3절과 4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도 자기가 죽을 때에 아버지, 저들이 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지금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왕이신 예수님을 없이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가이사 외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그러할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보면 좀 힌트가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을 누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영원토록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도 여호와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본인이 이 예수에 대해서 너희의 왕이라고 목숨 걸고 외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입을 열어서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미 이걸 알고 있고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독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동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그들이, 바리새인인 그들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그들이 암송했던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으로 매매가 되어졌고 혈통을 따라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권은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부와 그의 명예와 자기들의 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들에게 왕이 될 리가 없었죠. 그럼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었겠습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절대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들인 겁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모든 문들도 우리 왕이 들어가실 때에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번 더 보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47편 한 번 더 읽고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경 검색 프로그램 들어가서 왕 딱 치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1%도 안 뽑아냈습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 왕 대신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가면 이 표현이 지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구가 없었기 때문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천지가 지어지고 우리가 피조된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있겠습니까? Forever and ever,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지금도 아니지 않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 이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새 신들을 두었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둔 게 아니고요. 여호와도 믿고 새 신도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신을 드린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배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 열국들을, 가시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저를 빼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핍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사사가 일어날 때 이런 패턴의 반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또 그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주시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메시지를 사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낼 때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겠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말고 열심히 회개하자.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새 신을 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앞에 것입니까? 뒤에 것입니까? 뒤에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네. 여러분,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요, 핍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진노와 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결혼 시간에 선생님이 모형총으로 엉덩이를 때리면 상표가 엉덩이에 찍혔습니다. 그 정도로 한 대 맞고 나면 괜찮아지는 그 정도의 매가 아니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낭만이 아닙니다. 징계 한번 당해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도 맛봐야 되겠다. 원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징계는 여러분의 전부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잔혹하게 그들이 고통을 당했고, 큰 길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고, 산들 가운데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그 징계 끝에 그들이 할 수 없어 했던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도무지 살 수 없으니 우리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를 사사기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내게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 그러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 그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에게 합리적인 유보를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만 내 뜻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시지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주님께 딜을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언제나, 예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에 누가복음에서 진술을 보면 이들은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법을 또 들이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금했고, 그들이 이제 고발했겠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가르쳤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리 대제사장들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었을 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니까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전을 보이라고 한 거겠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뭐라 그런 거죠? 가이사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성전세도 다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누구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세워지고 통치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오히려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인하여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경영이고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도들의 글 가운데도 봐도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전투하고 쟁취해서 너희 자유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모든 종들이 신분적으로도 자유를 얻을 텐데 그 자유를 이야기할 때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서 보면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지고 있죠. 베드로전서도 보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순종에 대해서 관용하는 자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까다로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꼰대에게도, 꼰대 같은 사람에게도 관용을 하고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거기에 모범으로 모델로 세우냐 그러면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게 답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지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직장에서 불법을 행하면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인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그것이 우선적 가치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과 모순과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을 당할 때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우리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또 심문 받으시는 현장에 있었던 이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구전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입에 거짓도 없었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난을 이겨내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찬송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하루에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야, 너 요거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한 가지의 죄를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우리 향해서 지나가, 괜찮아, 너 이마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포도즙 틀에서 밀추수를 할 때에 참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황 속에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를 바라보고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용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즐겨 쓰는 전매 특허 표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에 우리가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패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도 보면 알지만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충분히 검증하고 내가 판단해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자칭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판단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언어를 어떻게 쓴 거예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만국어를 쓴 겁니다. 히브리어인이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로마어와 헬라어를 왜 썼을까요? 그를 바라보는 그 로마의 병사들과 주변에 따라왔던 모든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예수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난 왕이라는 말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국의 언어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많이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고 또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소서, 제거하소서. 그들의 왕을 제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 성경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했던 자들,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심을 부정하는 자. 입술로는 나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내 삶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혈육을 무효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사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훈련과 양육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혀 십자가의 그 혈육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유다가 되지 말아야 하고 대제사장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깨워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유사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단은 아예 색깔이 달라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이 외쳐지지 않을 때, 강단에서 유사복음이 외쳐지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외쳐질 때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학교는 앞으로도 정말 복음의 본질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할 때 거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멘하고 아멘하면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